십자가 대할 때에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 흘리도다 늘 울어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못 받게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저희가 같이 묵상하실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 53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 53절 말씀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로부터 53절 말씀.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감람산은 겟세마니입니다.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돈을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하지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와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말씀하실 때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네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이까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 대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은 겟세마네입니다. 겟세마네의 기도죠.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참 여기에 많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가 우리 겟세마네 주님만 저희가 좀 포커스를 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제 입성을 하신 다음에 이 호산나라는 소리를 들으면서 입성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성전에 쭉 계시면서 성전에서 가르치셨습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면서 그러면서 이제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이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잡아 죽일 계획을 꾸밉니다. 물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 항상 예수님이 율법을 자기가 지키는 대로, 자기들이 지키는 대로 안 지켜요. 아니 율법을 왜 바리새인들이 지켜야 하는 대로 지켜야 됩니까?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킨다는 것 갖다가 계속 보여주고 싶어 했어요. 자기들이 의롭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권력을 누렸거든요. 지방에서 특히. 근데
선지자라 칭한 예수, 심지어 기적을 행하는 예수가 자기들이 하는 대로 안 하는 겁니다. 오히려 자기들을 보고 뭐라고 하시죠? 위선자, 위선자. 왜 하나님 말씀을 너희 전통을 위해서 희생시키느냐? 왜 하나님 말씀 안 지키시냐? 다그치십니다. 그러니까 속에는 이를 갈면서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사실 그게 이유죠. 그들의 위선이 드러나므로.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전에 입성하신 후에 첫 번째 한 게 여러분 뭔지 아시죠? 다름이 아니라 성전에 들어가셔서 장사꾼들을 다 쫓아내십니다. 장사꾼들을 쫓아내요. 그걸 보고 화들짝 놀란 사람이 누구냐? 바로 대제사장들. 거기서 나오는 돈, 이권, 이거 가지고 아주 왕처럼 지내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내 아버지의 기도하는 집인데 왜 이런 짓을 하냐고 다 쫓아버리니까 너무너무 이거는 놀라운 거죠. 자기들이 제일 중요한 걸 갖다가 하나님께서 이건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거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으로서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말을 하겠어요? 꿀먹은 벙어리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방 동전들, 우상이 새긴 동전 가지고 바꿔주고 그거 가지고 들어오면 안 되는데 그걸 대제사장이 앞서서 하고 그리고 전매를 하고 제사 지내는 짐승들 우리 것만 된다고 전매를 하고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내쫓고 막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것을 내쫓으니까 사람들 앞에서 사람들은 통쾌해하고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둘이서 이제 예수를 잡아 죽이겠다 그런 겁니다. 예수님도 그 수레바퀴가 나사바퀴가 돌기 시작한 줄 아세요. 그래서 오늘 말씀 끝에 보면은 뭐라고 하십니까? 주님께서는 너희 때요 어둠의 때로다. 이게 아신 거예요. 예수님은 들어가셔서 일부러 어떻게 보면 수레바퀴를 미신 겁니다. 시작하시려고. 그래서 성전에서 가리키시고 그리고 목요일 밤 주님은 이제 마지막 성찬을 마지막 애찬을 같이 제자들과 나눕니다. 나누신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 가룟 유다는 그 전에 이 대제사장들이 불러서 어디 있는지 예수가 어디 있는지 예수가 지금 성전 안에 있기 때문에 사실 숙소에 왔다 갔다 하신다고 하더라도 성전 안에 대부분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군중들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체포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룟 유다와는 배반을 한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어디 한적한 곳에 갔을 때 그때 체포하기 좋을 때 와서 알려달라 이거죠. 그래서 가룟 유다는 같이 있다가 예수님께서 드디어 기도를 하러 마지막 아시거든요. 언제 체포를 할지도. 그러니까 기도를 하러 이 감람산 겟세마네에 올라가십니다. 그때 가룟 유다는 이때다 하고 가서 이제 고자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대제사장의 하인들, 군인이라고 하는데 로마 병정들이 아니라 사실은 대제사장의 하인들입니다. 그들을 데리고 이제 올라온 겁니다. 그 장면이 오늘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다 아시고 계시죠. 그래서 목요일 밤 이렇게 체포되고 목요일 밤새 취조를 당하고 그런 다음에 대제사장 뜰에서 그리고 이 총독에서 그리고 다시 왕으로 왔다가 다시 총독으로 왔다가 그래가지고 이제 금요일 날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을 알고 계시는 겁니다. 주님은 그래서 그 와중에서 주님이 그 성전에서 가리키시기를 다 끝마친 다음에 마지막으로 주님이 하신 게 심지어 제자들과 마지막 사랑을 제자들에게 당부를 하시죠. 이게 내 살이고 이게 내 피다. 내가 이제 곧 십자가에서 너희를 위해서 온 인류를 위해서 이제 찢어지고 죽는다.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받아 먹어라. 그 상징이다. 너희는 나를 나를 기념하라.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마지막 유언 아닌 유언을 하시고 그런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게 무엇이냐? 바로 여러분 겟세마네의 기도입니다. 성도 여러분, 겟세마네의 기도를 주님이 마지막으로 하신 거예요. 이제 폭풍같이 시작될 십자가 고난을 앞두고 전부 다 잠에 빠진 때 마치 폭풍 전 고요함과 같은 때에 주님께서는 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기도인 겁니다. 아버지께 나아가는 겁니다. 이 폭풍 전야의 주님의 기도를 보면서 우리도 주님이 이 십자가, 말할 수 없이 큰 십자가를 이겨낸 힘,
이것을 우리도 이것을 받고 우리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39절을 보면은 주님께서 아주 39절에 주님께서 하신 걸 설명하는데 아주 특별한 게 여기 탁 나옵니다. 뭐냐? 39절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겟세마네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라. 여러분, 주님께서 습관을 따라 물론 이게 마지막 밤이기 때문에 주님 아버지께 나아가기 위해서 나아간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오늘 이 누가복음 성경은 강조를 했어요. 주님께서는 습관을 따라 하셨다. 즉 주님께서는 항상 이때 주님은 이렇게 기도를 했다라는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왜 습관을 따라라고 성경 저자가 굳이 여기에 이렇게 기록을 했을까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에 이끌려서 기도하셨다 하면 될 텐데 습관을 따라 기도했다. 좀 덜한 것 같잖아요. 성령을 따라 기도했다 그러면은 더 강력하고 더 중요하고 뭐 이런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 습관을 따라 그렇게 기록해요. 여기서 알려주는 겁니다. 우리에게, 성도들에게, 이것을 볼 후대에 나올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습관을 따라 주님이 했다. 너희도 습관을 따라 하거라. 이것을 갖다가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습관을 따라 하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기서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습관을 따라 이끌린 말씀 묵상과 기도하는 삶이야말로 주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어쩌면 가장 강력한 승리의 비결이라는 것을 저희가 알아야 됩니다. 그걸 여기서 보여주고 계세요. 어떤 분들은 생각해서 기도해보는 사람도 있고, 어떤 분들은 그 상황에 따라서 기도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자기의 감정에 따라 기도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소위 음성에 따라 하나님이 알려주셔서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있습니다. 다 좋습니다. 너무나 귀한 겁니다. 그때마다 주님께서 역사하는 방법이 다르죠. 그러나 오늘 말씀 포인트는 주님은 그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주님은 무의식적으로 습관은 대로 자동적으로 아버지께 나아가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주님을 마지막 십자가의 그 큰 업적을 이루는 가장 큰 힘이 된다는 겁니다. 기도하는 습관이 없으면요, 반드시 그 자리에 다른 게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저희는 우리 주님을 따라 시간을 정해서 그 습관을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때가 되면 무릎을 꿇고 주님을 찾기를 바랍니다. 이게 주님이 어떻게 보면 마지막으로 적어도 누가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했다, 이렇게 하라. 두 번째로 보면은 42절부터 44절을 보면 이제 주님께서 기도하신 그 내용과 모습이 나옵니다. 첫째로는 주님께서는 습관을 따라 했고, 두 번째로 저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주님은 44절 뭐라고 나옵니까?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여러분, 기도하시니 전에 형용사가 4개가 나와요.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죄송합니다. 형용사가 아니죠. adverb죠. adverb가 부사인지 모르겠습니다. 동사를 설명하는 거죠. 네. 주님이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고, 이 마치 영혼을 쥐어짜듯 기도하심으로써 땀이 핏방울 떨어지시게 뚝뚝 떨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그렇게 기도하셨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보면요, 누가 그럽니다. 지금 주님이 너무나 힘드셔서 그렇다. 누구는 그래요. 야,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도 죽음을 놔두고 이렇게 힘들어서 기도했구나. 물론 그게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요, 누가 놀려요. 안 믿는 사람이 놀려요. 야, 저것 봐라. 적어도 최영 장군 같은 사람은 돌을 보기를 금을 보기를 돌같이 하라 하시고, 계백 장군 같은 사람은 죽기 전에 환산벌에 나가기 전에 다 그렇게 하고, 이순신도 그렇게 하는데 그 정도도 안 되냐. 누가 그럽니다. 지금 예수님은요, 자기가 혼자 죽는 게 아니라 온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고, 즉 온 인류에 있는 이 사단 마귀와 모든 죄를
그 시꺼먼 것들을 자기가 다 짊어지고 지금 죽으셔야 돼요. 지금 그 순간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완전히 떨어지는, 지옥에 가는, 하나님에게서 떨어지는 게 지옥입니다. 그거를 지금 주님이 go through, 겪으셔야 돼요. 우리가 이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영어에는 예수님께서 음부에 내려가서 이 지옥에 내려갔다, 그러한 고백을 합니다.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은 그 고백은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서,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완전히 그 순간만큼은, 그 일순간이라고 누가 그러지만은 여러분 그 순간은 어떻게 보면 영원한 순간입니다. 천국 가는 거, 지옥 가는 거 영원한 거잖아요. 그 순간에 주님은 아버지에게서 완전히 떨어졌다. 모든 세상의 시꺼먼 거,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완전히 아버지에게서 잘라지셨다. 음부에 내려갔다, 지옥에 내려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은 이것을 놓고 기도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아들은 그게 너무너무나 괴로운 걸 아시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요 완전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완전한 인간이기 때문에 동시에 이것을 너무나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아버지에게서 떨어져 나가는 것 원치 않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십니다. 기도를 하시는데 애쓰고 더욱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이 모습에서 우리 주님께서 주님 아버지께 기도하시는데, 그때 아버지께서 주님이 구하시는 것을 허락하셨다라는 말이 없어요. 여러분, 없어요. 42절에 오시려 주님께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그렇게 간절히 구하시면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하지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성도 여러분, 이거는 주기도문 그대로죠. 하늘에서 땅에서, 이 땅에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대로 땅에서도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시고, 그리고 나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주님께서는 그 주기도문대로 자기의 뜻이 아니라 하늘의 뜻, 아버지의 뜻, 그게 이루어 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물론 자기 거를 기도하지만은, 이 잔을 옮기는 걸 기도하지만은, 그러나 아버지의 원대로 되길 원한다 하고 기도합니다. 그럴 때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힘을 더하더라. 근데 힘을 더하는 게, 그래서 더욱더 간절히 더욱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여러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게 포인트입니다. 천사가 와서 힘을 더해요. 기도하는데 천사까지 와서 힘을 더해주세요. 그래서 기도해요. 근데 그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아니, 이루어지지 않는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는데 천사가 와서 도와요. 더 정확히 얘기하면. 그죠? 여러분, 아버지가 잔을 옮기는 게 아버지의 뜻이 아니에요. 사실 아버지가 응답했다라는 것보다는 응답이 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구했다는 게 더 맞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응답이 왔다면은 구하지 않았겠죠. 네,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러셨겠죠. 응답이 안 온 거예요. 그러니까 구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누가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3번이나 구하셨다. 똑같은 기도 제목을 놓고. 왜요? 응답이 안 왔으니까. 여러분, 응답하지 않을 것을 하나님 아버지가 응답하지 않으셨고, 그러나 주님께서는 기도하시고, 그리고 그 응답되지 않을 기도를 위해서 천사가 와서 도왔다고 그럽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천사를 보내주신 거잖아요. 여러분, 왜? 그리고 이게 대체 무슨 소용이 있기에? 이 모습은 마치 예수님 자신이 직접 가르쳐주신 누가복음 18장 1절의 모습, 낙심치 말고 기도해야 할 것이라 가르치셨어요. 억울한 과부의 간구와 같은 모습, 억울한 과부를 주님께서 예를 들으시면서 낙심치 말고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가 듣고 계시지만 응답이 없어요. 허락하지 않으세요. 더욱더 간절히 기도하세요.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심지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도 그러셨다는 것이고,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되지 않는 것 같은 기도, 그리고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실 기도, 그거라고 포기하고 기도를 안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
이러한 응답 없는 것 같은 기도가 바로 아버지가 듣고 계신 기도이며, 그리고 그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크나큰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그러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시는 힘이 임한다는 겁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성도 여러분, 응답되는 기도가 응답된다고 그게 최고로 좋은 기도다,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최고로 좋은 기도는 어쩌면 응답이 안 되는 기도일 수도 있어요. 예수님에게 응답이 안 되는 기도가 최고로 중요했던 기도예요. 왜요? 이 기도를 통해서 사단 마귀의 권세를 이기고 유혹을 이겨내고, 그리고 그 십자가 사역, 온 인류는 구하는 사역을 이뤄내고, 그리고 이걸 통해서 영광에 들어가는 그 십자가로 나아갈 수 있었기에,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이 되지 않는다고, 그리고 기도해도 응답이 없다고 여러분 포기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암만 기도해도 저 사람이 구원받는 것 같지가 않고, 저 사람이 영혼을 놓고 기도하는데 암만 기도해도 바뀌는 것 같지가 않고, 암만 기도해도, 성도 여러분, 이게 가장 중요한 기도인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보면은 응답 없는 것 같은 기도를 통해서, 그게 바로 아버지가 계속 듣고 계신 기도고, 그 자리에서 우리가 그러한 기도를 하기 원하셨기에 아버지께서 그 자리를 허락하신 거고, 누군가 그걸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라고 보내신 거고, 아버지가 듣고 계시고 그러한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섭리로서 역사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기도하신 다음에 얼마 후에,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지만 폭풍이 몰아닥치죠. 겟세마네 횃불을 들이든 사람들이 들이닥칩니다. 드디어 광란이 시작됩니다. 광란이 밀려올 때 제자들이 검을 빼서 쳐가지고 귀를 자릅니다. 그럼 이게 뭘 뜻하냐면 한마디로 무섭다는 거예요. 두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칼을 휘두른 거고, 이제 어쩔 줄 몰라 한다는 겁니다. 패닉 상태인 겁니다. 왜 이 일이 일어나야 되는지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걸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안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두렵고 감당할 수 없는 상태예요, 감정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들은 거 다 소용없는 겁니다. 잊어버린 겁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만은 침착하게 그 상처 입은 그 종을 오히려 낫게 해주시고, 뭐가 일어나는지 명확히 아시고 그 방향으로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습관의 기도 중에, 그리고 아버지가 응답하지 않는 것 같은 기도를 통해서 여기서 깨달음이, 그리고 폭풍 중에 방향을 잡을 수 있는 능력이 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할 때 혼자서 기도하는 것 같고, 아버지께서 듣지 않는 것 같고, 내게 무슨 사인이나 응답이 없는 것 같아 포기하려 하는 그러한 기도가 있으신지요? 주님은 부르짖어도 안 들어줘도 더 부르짖는 그 과부, 그 예를 들어주시면서 주님께서는 절대 낙심치 말라,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직접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성경은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4번이나 그 간절함과 힘씀을 설명하십니다. 이럴 때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아버지께서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천사를 보내주시는 거고, 우리를 감싸주시는 거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우리가 주님을 알아갈 때, 우리 주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직접 기도함으로써, 힘써 애써 기도함으로써 그 살아계신 주님을 직접 만나고 그 주님을 체험적으로 아시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